절절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그 뜻은 모든 빛에서 우리가 다 이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빚지고, 그리고 사랑에도 빚지고, 삶에도 빚지고, 빚진 것이 많죠. 그죠? 그래 이제 많은 빚이 있는데, 그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는 빚짐의 인생인데, 우리가 최고로 빚진 것이 뭐냐? 죄의 빚진 자가 됐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의 빚진 자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그 빚진 것들을 갚아주시는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희년의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 또한 희년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이거든요. 은혜의 해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다 빚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빚지면요, 다 빚지면은 마귀한테 코가 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빚이 갚아지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코가 깨어 살잖아요. 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빚을 갚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빚을 갚는 일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인데, 죄의 빚을 갚는데 희년을 언제 선포하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 되는 7월 10일 날에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속해지는 그날에 다 사면하는 거예요. 집을 담보 잡혀가 빼앗긴 자, 자식을 종으로 빼앗긴 자,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자, 돈 못 갚아가지고. 그러면은 희년 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 얘기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희년의 의미를 대단히 많이 아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딱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다. 그러니까 너희들 종의 자리에서 자유다.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렸는데 자유다. 이 말은 집을 잃어버렸는데 집을 다시 되찾는다. 땅을 잃어버렸는데 땅을 되찾는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 기업을 다시 되찾는 날이 무슨 날? 바로 희년인데, 희년은 자유의 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빚진 것이 없으면 자유하겠죠. 그죠? 제가 사모님한테 빚졌어요. 사모님한테 빚졌으면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세 졌거든. 내가 권사님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럼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안 들어줄 수 있나요? 신세 갚는 그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살이라는 것이 빚지면, 다 신세를 지면 다 갖게 되는 일들이 있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도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바울 통해서 사랑의 빚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왜 했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유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 졌어.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어. 큰 빚을 졌어. 그러면 그 신세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묶여있게 되고, 묶여있으면 결국은 자유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면 이거예요. 네가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면 죄의 빚, 또 삶의 빚, 신세의 빚, 온갖 빚 안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 밥을 먹는 거는 뭐예요? 신세를 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면 늘 신세를 지는데, 신세를 지고도 난 당연히 먹을 수 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사랑의 빛 그거는 네,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앞서가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먹는 것도 그죠. 우리가 서로 교제를 위해서 내 한 번 사고 네 한 번 사고 이런 건 뭐예요? 교류, 교통이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뭐 오늘 권사님 사셔서 내가 다음에 내가 살게요. 그러면서 다음 만나면 내가 사면 되거든. 이런 거는 빚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공짜가 아니고 그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가 주고받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주고받기 이제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데 늘 공짜를 바라는 요 심보가 있어요. 내 공짜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뭐 그런데 내가 맨날 뭐 나는 얻어먹기만을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마음들은 결국은 내가 신세를 사실 지는 건데 또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아이 뭐 당연히 뭐 있는 네가 뭐 내한테 좀 뭐 밥 몇 그릇 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니는 사도 되고 나는 돈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사야 돼. 이것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이 양심이 움직여야 된다.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논리를 갖고 자꾸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논리를 갖고 따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빚지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라. 제일 중요한 건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죄값을 갚는 거죠. 더 빨리 나는 죄값을 갚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내한테 갚지 못할 은혜를 자꾸 베풀어주면 그것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빛.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이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사모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자꾸 내가 100만 원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꼭 갖다 주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드립니다. 이런 것은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뭔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사람은 부정이 있다가 목사님 옷 사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목사님 옷을 사줘야 된다는 감동이 막 생기네. 그거 뭐 내가 옷을 사달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감동이 와가지고 막 꼭 사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겐가 선의를 베푸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도.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굳이 사람들한테 아쉬워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빛은 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갑자기 내서 기도하다가 뭔가가 감동이 오고 감화가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랑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때로는 그 빛을 안 갚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 누가 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자가 됐잖아요. 사모님한테 100만 원 주고 싶다는 마음 감정이 막 올라서 막 100만 원을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모님한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분보다 누가 더 받냐면 중간에 전달자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갖다 줬지만 하나님한테 빛을 지운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한테 빛을 지우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는 사랑의 빛이다 하고 나머지 내가 궁해가지고 와서 돈 좀 빌려주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의 빛이 아닌 거라. 내 입에서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면 사랑의 빛이 아니라 실제로 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의 법은요.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기도를 바싹 해야 돼. 하다 보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 감동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빛은 지치는데 이 삶 속에서 그런 빛은 안 지는 이제 이런 은혜들이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진짜를 믿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돈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갖다 줘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사실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저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뭐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걸 뭐 한다고 누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뭐 이만큼 필요 없을 건데 나는 속으로 이만큼 필요 없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지금 이제 결산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돈 다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기라.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안 하겠나 하면서 저는 주먹국으로 이렇게 꼽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얼마가 될 것인 줄 다 아시고 그게 필요하는데 이제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로다. 그랬던 거예요. 은혜로다. 그래가지고 생각외로 돈이 더 많이 지출됐거든요. 생각외로 더 많이 지출됐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다 채워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속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예쁘게 되고. 예, 이것도 예쁘게 되고 뭐 했던 것도 되고. 근데 이제 다음 주 돼서 이제 다 만들어진 거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참 예쁘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은 막 시가바지게 막 들어갔는데 막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미안하잖아요, 막 진짜. 그래 이게 보니까 우리 사람의 계산은 항상 모질해요. 항상 모질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 없는데 그럼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거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노? 먼저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으면 밑가는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저기서 하면서 돈이 들어와. 필요 있나? 이건 돈 남는데 그러면 너무 남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하고 있었는데 남기는 한 개도 안 남아. 그래 딱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필요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먹구구시, 하나님은 전문가. 그러니까 정확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경험하고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막 완전 딱 떨어지게 돈 다 주니까 돈 다 주고 이제 월세까지 줬거든요 이미. 예, 월세까지 주고 우리 이 집도 이제 우리 이 집은 후불제, 그 집은 선불제예요. 이 집은 이제 후불제니까 이제 오늘 이제 줬으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더 있는데 더 달라고 하면 또 그만큼 일할 계산해서 드리면 되고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가시면 되고 그런 거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요래가 이제 이사 가면 딱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탁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계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생활의 전반 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죄 많은 인생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세상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자유를 박탈당하고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내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내 영혼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진짜 가족에게로 돌아가요. 우리 가족은 누구예요? 예? 우리의 가족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죠? 우리들이 실제로 진정한 가족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 저희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성도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천국에 왔어요. 성도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어요? 김 권사님이 천국 하늘 탁 올라오면요. 권사님 딱 만나면 권사님 왔습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가 되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진짜 반갑지. 진짜 반가워요. 아는 얼굴이 올라오면 반갑죠. 모르는 얼굴이 올라오면 저 사람도 올라오는구나 하지만 아는 얼굴이 올라와봐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얼굴이 천국에 올라와도 감사하고 기쁜데 아는 얼굴이 그저 천국에 올라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안다는 게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형제. 그죠? 형제다. 그래서 각자 우리는 지금 형제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형제들 집합소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형제예요. 브라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할지는 모르겠고 영어로는 안 하고 천국에 언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브라더가 나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부활체는 입으로서 브라더 형제역하고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음으로서 브라더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속에서 다 형제로 온전한 가족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신랑, 나머지는 다 형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터가 마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란 말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기업으로 돌아가란 말은 내가 마귀한테 빼앗겼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빼앗겼고 밭을 빼앗겼고 가족을 빼앗겼거든요. 이거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은 그래서 다 회복하는 것이니 이것은 곧 자유의 대단한 선포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사야 우리 60장에 보면 은혜를 선포하며 전파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해가 곧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저쩌고 나오죠. 그죠? 주의 신이 그 여호와의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갇힌 자를 뭐 하고 뭐 압제당한 자를 어떻게 하고 쭉 나오다가 나중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의 해는 뭐냐? 우리가 모든 묶여 있는 데서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희년이다. 이 세상의 쇠사슬로부터 다 끊어진 상태.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든 묶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다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희년을 얻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온전한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거든요. 되지만 그것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정한 희년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희년이지만 그러나 이 희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의 도수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요. 얼마만큼 자유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할례를 받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의 경지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의 경지들이 근데 우리의 경지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한 만큼 우리가 그 경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아들 예수님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는데 세상에 걸릴 것이 없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1번이 뭐예요? 초월해야 되잖아요. 자유를 얻으려면요.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걸리거든. 사람이 걸리죠. 때로는 돈이 걸리죠. 때로는 환경,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온갖 것이 다 걸려. 그러니까 이게 걸려서 팍, 이거 걸려서 팍. 이건 뭐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자유가 있는데 이 부분만 걸리면 자유가 없어. 근데 그럼 내가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죄가 내 자유를 결박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결박해요. 죄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죄를 결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결박하면 내가 부자유스럽죠. 내가 결박당한 상태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결박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결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가 나를 결박하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직도 나를 결박하고 있으면 나는 부자유스러운 사람. 자유가 없다.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자유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심령이 자유한 영혼이 된다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넘어서야 돼요. 삶도 죽음도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라져 있는 상태. 그것이 오지 않으면 초월이 안 되고 그 초월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는 한계적 자유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한계적 자유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의 세상이니까. 영혼은 자유한데 육은 절대로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하나님 하면서 자유해도 실제로 집에 가면은 서방님하고 아들님, 딸님하고 안 그래요? 그죠? 또 종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난 자유해 맞잖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는 다 자유하는데 또 집에 가면은 또 김광명 집사님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육의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직분,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부모, 뭐 이런 거, 뭐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 아니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그 직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거기에서 묶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든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어려움에 묶이지 아니하는 나의 이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은 희년을 가진 사람이다. 희년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을 체험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룰하고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간 세상 속으로 아무리 끄집어 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인간 세상의 속세의 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속세의 룰에 또 들어와야 될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희년은 없어요. 진정한 희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 진정한 희년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에서 다 오는 거지 지금은 내 영혼의 희년만 오는 거고 육의 희년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올 때 육의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모든 것에서 저는 초월하고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렇게도 거의 못 벗어나요. 벗어나고 싶은데 이 육의 끈끈한 이 힘들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육의 끈끈한 힘들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힘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확 하면서 헐켜맬 때 우리는 거기에 탁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자식이 뭐라 하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영혼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막 궁지에 몰려있으면 거기에 내가 뭐라도 해야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자유합니다. 해도 결국은 내 마음 속에서 자식이 어찌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가서 뒤치다꺼리해주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의 울렁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안식년도 얻은 것이고 희년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천년왕국이 와야 돼요. 더 진정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와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진정한 희년을 우리는 단계적으로 얻어내는 거지. 실상 이 땅에서 100%의 희년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혼, 육의 진정한 희년은 천년왕국이 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혼의 희년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희년. 더 이상 못 가져요. 갖고 싶어도. 또 우리는 부활을 아직 안 했잖아요. 첫째 부활의 은총 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육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를 얻으면 시간과 공간에서 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희년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의 희년은 우리 영혼이 묶인 바가 없는 상태. 모든 것에서 영혼이 묶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묶여지지 않는 초월성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희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얘기예요. 내가 진짜 죽을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살아도 내 영혼 평안해 하잖아요.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통 속에 들어가도 주님 한 번만으로 내가 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내가 사는데 맨 숨죽이고 찬송 부르고 숨죽이고 뭐 성경책도 쪽 보고 뭐 이런 거 작은 거 요만한 성경책 하나 들고 막 읽으면서 이렇게 해도 얼마나 불안해요. 걸리면 다 죽는데, 걸리면 아우지 탄광 가는데, 걸리면 죽도록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나가는 바로 그들, 그 속에서도 그들은 육의 환경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서 그 찬송을 부를 때 올라오는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그 주님을 향한 그 평안함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이 심령.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의 임한 어떤 그런 희년의 모습, 때로는 안식년의 모습들이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되어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인 바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 피조물한테는 묶일 필요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묶인 바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묶이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딱 매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만 매이면 돼요. 다른 것은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 세상 속에서는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면요. 세상 사람이, 그죠? 이 육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없이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왜 있느냐면 내가 자유하니까 다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하면은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못 놓는 거예요. 다 못 놓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은 잘 공경하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 동안에는 그 법 안에서 살지만 이제 천연왕국이 오면은 완전한 자유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룰에서 다 벗어나서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희년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특권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얻는 것. 진정한 자유는 언제 얻냐? 초월성이에요. 초월. 그러면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초월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초월할 수 있을까?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은 예수님께 정확하게 마음이 찍혀져 있지 않아요. 칠판에다가 검은점 하나를 탁 찍고요. 그것만 쳐다보세요 하면 어때요? 예? 제가 여기 앞에 자, 요것만 쳐다봅니다. 마이크 계속 쳐다보면 주위의 것이 싹 사라지고 요것만 쳐다보이죠?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리모컨 바라보세요. 리모컨만 딱 쳐다보면요. 옆에 있는 것은 하얘지고 안 보이고 요것만 딱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쳐다보라 하는 말은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께 딱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계속 쳐다봐요. 요것만 쳐다봐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상태. 그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집중력이 사실 부족해요. 예수님 쳐다보라 하는데 요거 쳐다보면서 이쪽으로 하면서 눈을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한 분을 쳐다봐야 될 이 쳐다보면서부터 벗어나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그러니까 혼돈이 딱 오면은 그죠? 이게 안 보이고 다른 것만 자꾸 쳐다봐요. 이게 안 보이고 다른 게 쳐다봐요. 요거 볼 때는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요걸 안 보고 다른 쪽으로 시야를 돌렸을 때 다른 게 보이고 요건 안 보여요. 똑같은 이런 이치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눈에 자꾸 보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다른 걸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리 쳐다봐야 그 속에서는 희년의 역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하고 싶다. 초월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초월의 가장 근본된 원리는 예수님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상태의 집중력이 있을 때만 초월이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절대 초월이 안 됩니다.
돈 걱정, 사랑 걱정, 집 걱정, 뭔 걱정 하면 초월 안 돼요. 이미 세상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 다른 게 보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하나만 예수님만 쳐다보는 그 집중력이 있을 때 초월이 시작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초월이 되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을 못하면 초월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넘고 싶어도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는 악령의 역사다. 이거는 천사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것들이 구별돼야 이런 뭔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눈을 안 가지면 분별력이 안 와요. 분별력이 70%까지 됐고 80%까지는 되는데 90%,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완벽한 분별력이 안 되면 항상 자유도 완벽한 자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을 하고 싶은데 내가 뛰어넘으려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데 허들 아시죠? 이렇게 허들 이렇게 세워놓고 막 뛰다가 발이 쫙 그 가위처럼 벌려가지고 샥 뛰어넘고 이렇게 착 뛰어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뛰는 사람은 계산을 해요. 내가 요만큼 점프를 요만큼 최대한대로 이 허들 가까이 내가 뛰어넘어야지 내가 1등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뛰어넘으면요 난 꼴등해요.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탁 넘어갈 때 무조건 허들 가까이 요만큼 그죠? 허들 걸려서 안 넘어질 만큼 가장 가까이 붙여서 내가 넘어갈 때 빨리 해가 1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갈 때 이렇게가 딱 붙여서 탁 넘어가고 탁 넘어가고 탁 넘어가고 탁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그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뛰어야지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넘으면 돼. 1등 못 해요. 넘으면 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가가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 이런 것이 세밀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 하는 말 오늘도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래 해버리면은 그냥 막 대충 이래 뛰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1등 못 합니다. 올림픽에서 1등 하려면 대충 뛰면 돼 하면 절대 안 되죠. 예.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가야 된다. 그래, 이 주님은 우리한테 초월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넘어서기를 원하는데 영의 눈이 떠있지만 그 세밀한 것까지도 본다는 뜻이에요. 요만큼 남기고 네가 넘어가야 돼.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의 눈이 열려지면 영의 눈이 떠있지만 세밀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질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자유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케 하심이다. 그랬어요. 방종케 하심이 아니요 자유케 하심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얻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초월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초월성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면 초월이 안 됩니다. 알아야 초월되죠. 사람이 뭔지 모르면 초월이 안 돼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초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월을 못 하는데 뭐 맨날 걸려 넘어지는 거고, 걸려 넘어지면 다 내 손해고, 내가 무너지는 거고, 내가 깨지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11절에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며 다스리지 아니하는 포도를 거두지도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가만히 냅두면 뭐 그죠? 거두지도 말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가지 치기도 하지 말고 뭐 따지도 말고 아무것도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희년이 오면은 손댈 것도 없고 자생 된다. 아까 안식년에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저절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나오겠지만
다음 말씀 더 읽어볼게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니라. 자, 희년은 50년이거든요. 내가 내 밭 돈이 너무 필요해가 내 밭을 팔았어요. 희년까지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1년에 금 한 냥이라면 20년이면 금 20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30년 남았으면 금 30냥을 줘야 되고 40년 남았으면 금 40냥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왜 영원히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땅을 샀으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언젠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실제로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돈 주고 사고 어쩌고 해봐야 다 이 땅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전쟁하면 이렇게 확 나라 밀어버리면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 뭐 건물 문서 필요 없습니다. 다 날아가요. 지금 컴퓨터 안에 다 저장되어 있고 이래 있는데 폭탄 그저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에 팡, 백업 시스템에 팡,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뭐 도심지를 파괴다요. 해가지고 완전 여기 핵폭탄 하나, 부산 하나 탁 떠뜨리면 반경 10km, 20km가 확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부산이 거의 다 깨져버려요. 초토화돼 버려요. 경계선들이 다 없어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여기가 내 땅인데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계적인 땅을 갖고 있는 거지 영원한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땅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땅이 영원한 땅이지 이 땅의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내 손에서 날아갈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이 땅의 한계적인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50년 남았니? 뭐 10년 남았니? 이거 따라서 그 값을 매겨서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해라. 한계적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땅, 내 100평 사시면 돼.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일평생 농부예요. 일평생 농부인데 오랜만에 그 집사님과 몇 년 만에 건 1년, 2년 더 됐나 봐. 그 집사님 우리 이제 수도원에 우리 공동체에 이제 그 부추 뭐 상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다 그분이 이제 그분 농장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 그분을 딱 봤는데 뭐 그분이 저를 보더니 탁 앉는 거예요. 목사님 그저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딱 앉는 거예요. 그래 참 진짜 형제가 오래전 이산 가족같이 형제 떨어졌다가 만난 사람 같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탁 안고 이제 그래 같이 이제 포옹하고 같이 안고 같이 이제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이래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땅을 샀습니다. 3,000평 땅을 샀는 거예요. 3,000평을. 자기 땅이 500평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 소원이 뭐냐면 어릴 때 17살 때부터 농사를 지었대요. 그분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 소원이 있었는데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 맨날 남의 땅에서 세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늙으막하게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제가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10억 정도를 주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샀어요. 지금 팔면 한 15억 정도는 된답니다. 이거 돈 벌었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 그래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에 내 땅에서 농사를 너무 짓고 싶었는데 사실 그 꿈을 자기가 못 이뤘대요. 자기 땅 개발에 좀 있는 거기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하게 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다 돼가는데 60대 중반쯤 됐죠. 그래 이제 탁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제가 늙어막하게 해가지고 내 땅이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참 왜 사람에게는 다 이 땅에서도 소원이 있잖아요. 내 땅을 갖고 싶다. 그래 3,000평. 그래가 이래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래 가지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한 달에 이자 넣는 것도 만만치 않답니다. 그런데도 겨우 이자 몇가 나가시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 이제 그분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땅 하나 사는 거 3,000평 크잖아요.
그죠? 3,000평 사가지고 이렇게 자기 땅 만들어서 하니까 참 좋은데 그 뒤에는 또 뭐냐 내 돈까지 다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빚이 좀 지다 보니까 이자 내는 거 이제 그런 거 뭐 이자 내고 뭐 하고 보면 뭐 거의 다 뭐 팔아가지고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한 평 땅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그 심령에서의 진정한 땅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는데 그 땅은 이 땅의 땅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땅으로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땅을 소망 삼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살다 보이 어떤 사람은 땅 좀 더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집도 좀 더 갖고 싶고 그래서 뭐 집도 몇 채 사고 뭐 땅도 여 땅 저 땅 저 땅 사면서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져 이렇게 있지만 50년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깨닫게 하냐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다 내가 잡고 있어도 언젠가 다 놔야 된다. 내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도 내려놔야 된다. 더 많은 집을 갖고 싶어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다 내려놓고 다 원위치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다 내려놓고 원위치로 돌아가야 될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내려놓는 거라. 내가 많은 것이 있어. 많은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속에서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다 내려놔라. 결국 주인한테 돌려줘야 될 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의 것을 쳐다보라고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사실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건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닫단 말이에요. 더 뭘 바라겠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요. 정말 만족하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만족하지요. 정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만족하는데 정말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예수님만 안 떠나면 내 속이 만족한다. 이게 초월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초월은요. 내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자유한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다 날아가. 집 다 날아가고 내 돈,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날아가고 진짜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와 내 입는 옷도 내 좋은 옷들 뭐 모피코트부터 시작해가 좋은 것들 다 딱지 붙어가지고 다 이제 나 그래 없어. 없어도 주 안에 아이고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이 있지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죠. 내가 없기 때문에 슬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슬픈 거죠. 내가 진짜 많은 것을 가졌다고 기쁩니까? 예수님을 못 가진 내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얻겠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이 자유함의 세계가 열려질 때만 진정한 기쁨이 올라와요. 진정한 기쁨이. 그 영혼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제발 이 땅에 살 때 그죠? 세상에 3대 거짓말이 뭡니까? 예? 1번 처녀가 나 시집 안 가! 하는 게 이제 1번. 두 번째는 예? 그렇지. 노인이 일찍 죽으면 난 빨리 죽어야 돼. 그럼 절대 그 말 믿으시면 안 돼. 빨리 죽어 있어. 하면 이제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는 장사가 난 미치고 줍니다. 세상에 미치고 준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면 좀이라도 난감고 아유 본전치기라도 하고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세계 속에서 서로 속이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이 많잖아요. 사실은. 맨날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거친 바람들이 맨날 일어나는 게라. 거친 바람들이. 그러니까 거친 바람들이 확 일어나니까 얼마나 우리 속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안전히 갈 것이라. 거친 바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땅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내 마음에서도 많이 나오고 내 삶의 터전에서도 좋은 게 많이 나온대요. 안 그래요? 좋은 거 많이 나오면 내만 먹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좋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내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처음에는 내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만 궁극은 뭐예요? 내만 되면 되나? 다 돼야지. 이게 이제 주님의 뜻 아닙니까?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희년을 지키면요. 희년을 지키면 이제 희년 그 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7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년하고 희년하고 같이 물려가잖아요. 그죠? 그 안식년하고 희년하고 물려가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 심고 못 거두면 진짜 우리는 굶어 죽는데요.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복을 내려서 3년 썰 소출을 준대요. 그때 안식년 그 다음에 그죠? 왜? 희년이 걸리면 희년 때에도 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안식년 쉬어야 되죠. 희년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3년을 내가 굶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 안 할 수 있는데 이건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지금 2년을 손 놓고 3년 때 심어야 거두니까 3년을 내가 지금 버려두는 건데 3년 동안 나는 세곡식을 못 먹는 건데 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6년째 되는 그때에 3년 쓸 거 내가 풍족하게 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믿음성이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쓸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줄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안식년과 하나님의 희년에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좋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또 푹 꺼졌다가 돈이 또 많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희전은 아니잖아. 안식년을 믿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안식년이고 쉬게 만들고 그 다음은 희년이고 또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어가 나올 때까지 내가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왜 기다립니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왜 그러냐? 왜 믿음이냐? 이 말씀들을 안 믿으면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3년 소출이 오잖아요. 안 그래요? 안식일 전에 안식일 끝까지 만날 거두라 그러잖아요. 안 거두면 하루 굶잖아요. 또 평일날에는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거다. 안 믿어서. 그러니까 이틀째 되니까 그저 벌레가 생겨가 못 먹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니까 벌레가 생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틀치 거두라 하는데 안 거두고 있던가 배 쫄쫄 굶고 자연 금식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래요. 묵은 곡식을 먹어라. 왜 묵은 곡식이냐? 이렇게 안식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이미 깨달았던 말씀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엄청난 보화 같은 말씀들, 새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내 속에서 오랫동안 묵상하며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갖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묵은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년이 지나가면 또 새 곡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이 알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새 것과 묵은 것을 함께 우리는 가지는 거지. 나는 새 것만 먹을래요 하는 건 없어요. 묵은 것도 먹고 새 것도 먹죠. 매년 햅쌀만 드십니까? 아니죠. 어디 가서도 묵은 곡식 먹잖아요. 그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게 햇살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뭐 2년 묵고 3년 묵고 4년 묵고 뭐 5년 묵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살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햇살도 먹고 묵은 쌀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구나. 묵은 것도 먹고 햇 것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새 것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햇 것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묵은 것을 먹고 때를 따라서는 새 것도 먹고 항상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새 것과 묵은 것을 그 종들에게 나눠주는 충성된 사람을 천국에 서기관된 뭐라?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말하죠. 땅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돌려야 돼요. 근데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저 토지를, 논을, 저 땅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건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다. 결국 내한테로 와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이제 새로운 법인데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어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라. 내가 팔아가지고 내 땅을 팔았네. 그런데 우리 친척이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팔았노? 내가 네 그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런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일이 토지 무르기예요. 빚을 갚아주는 게.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의 이야기도 이 토지 무르기의 얘기잖아요. 토지 무르기의 얘기라. 그럼 뭐냐? 빚 갚아주는 거예요. 희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빚 갚아주는 거다. 내가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줬던 우리들도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용서해주면 갚아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빚졌는데 내가 탕감을 해주면 내가 빚을 갚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용서해주는 것, 갚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으로 희년의 의미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인 거예요. 사실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친척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피가 섞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가 안 섞였는데 그때는 친족들의 그 빚진 것을 갚아주라 그랬으니까 적당히 윗대 뭐 할아버지 뭐 위에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다 친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다. 지금도 우리가 육적으로는 피가 다 달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우리는 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빚을 갚아주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토지 무르기를 잘한 사람이고 희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러면 용서해주고 빚 갚아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늘 사람이지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 빚 얼마 졌습니까? 뭐 500만 원? 내가 갚아줄게요. 권사님 빚 얼마 졌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갚아줄게요.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은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가 있거든요. 돈의 세상도 잘 사용하면 영도 살리고 육도 살려요. 그런데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영도 죽고 육도 죽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다, 갚아준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내가 갚아주면 안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갚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뭐 내가 다음 내가 주인이지. 그런데 땅은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죄를 지은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랍니까? 사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랍니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마라 하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용서해 주지 마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 내가 설레발쳐가 가가지고 내 용서해 줄게 하면 이 사람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용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때를 지나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가 딱 되면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네가 용서해 줘라. 그러면 가서 주님이 저보고 당신을 용서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한테 빚을 갚아주는데 뭐 사모님이 내한테 1,000만 원 빚졌어. 그럼 빚졌는데 사모님 내가 주지 마있어. 이게 아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라. 지금 저 사람한테 지금 뭐가 필요하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가정이나 저 사람의 삶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뭔가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설레발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면 안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이 속에서 언제든지 흔쾌하게, 하나님이 노할 때는 언제든지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자체 속에 진짜 자유함도 이 신년의 진정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yes 하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no 하는 것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yes 하면 하고 no 하면 안 하고, 이게 신년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지 내가 먼저 설레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 힌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가요. 그러면 합력하여서 뭐가 만들어진다? 선한 것이, 선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친척들이,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복잡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잡한 것을 다 계산 못해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 갚아줘라 이 말이에요. 죄진 자 용서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하면 한 천부 깼어도 네 빚을 갚아줄 것이고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안 갚아주고 나는 안 하는데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니는 니한테 잘못한 상 용서도 안 해줬는데 니는 와카노? 하나님 제 빚 좀 갚아줘 있어. 니는 저 사람한테 있는 작은 빚도 니는 탕감 안 시켜주면서 뭐 니한테 큰 거 니한테 연락하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자기한테 내 죄나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혹은 갚아주세요 할 만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주고 용서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전 이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100억 빚졌는데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저한테 그저 1,000만 원 빚진 사람 이 사람한테 니 돈 안 갚으면 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억 이거 지금 내가 갚아달라고 하는 내가 1,000만 원짜리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00만 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100억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웃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 잘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 희년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돈의 세계에서 초월하고 인간 세상의 모든 것에서 초월 딱 해요.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의만 이루도록 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희년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막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내가 돈 갚지 말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는데 그동안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자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신학교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어떤 그 여자 전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동기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는 방이 있었어요. 그 이제 200에 월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줬는지 우리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살았어요. 하는데 그 집에 이제 전사님이 이제 우리는 이제 중간에 나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전사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전사님하고 어떤 여자 성도가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200만 원 보증금을 우리한테 이제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안 줘가지고 그래 막 있는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있었던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야. 하나님, 아니 저 그냥 제가 안 받을랍니다. 그러면 진짜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진짜 못 살았어요. 집사람 뭐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저는 진짜 밥도 제대로 이렇게 못 먹고 그냥 그 학교에서 주는 컵라면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에 2개 주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줬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은 성가대 해가지고 도시락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0만 원 가면 이제 천문학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100만 원, 그 전산이 100만 원, 내 100만 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걸 안 주는 거라. 그래 안 주니까 그래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안 받고 말지 하고 딱 하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저하고 그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 우리 둘 다 이거는 이 사람의 지금 정신 상태나 이 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은 우리가 알아서 포기하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둘 다 똑같이 응답을 받기를 끝까지 돈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 주고 그냥 뭐 이랬는데 됐습니다 하고 저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 일생에 다 나눠줘서 해주고 다 해주는 이런 것만 있는 일생 중에 끝까지 그 돈을 다 받아라 했던 것은 이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자 성도 해가지고 매달마다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씩 갚으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5만 원씩 10만 원씩인가 그래 갚았어. 그래서 결국 다 갚았어요. 그래 하나님 그 성도를 교육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럴 때는요 끝까지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끝까지 다 받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족보를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그 사람 심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심보가 좋으면 더 줘. 근데 이 사람 심보가 안 좋으면 줬던 것도 그냥 다 빼앗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뜻을 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진짜 빛이 나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되고 영혼을 위하는 것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말고 항상 물어라.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 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어떤 빚진 자 갚아줘야 되고 또 종으로 팔려온 자가 있어요. 종으로 팔려오는데 네 이제 종이지 내가 확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가끔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 저쪽에 이제 일 저 하고 있는데 그 목수 같은 그런 분도 일하잖아요. 뭐 일을 하잖아. 내가 당신 돈 주고 풀이니까 당신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막 이가시오 저가시오 막 이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진짜 격 있게 대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늘 부렸으니까 너는 탁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희년을 통해서 다 자유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까탈스럽게 하거나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7절부터는 동족인데 동족 중에서 이렇게 종이 된 그런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이 된 사람들, 내가 사장이고 내 밑에 그저 사원으로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막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막 해가 속에 원한과 한을 품도록 만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희년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내한테 팔려왔어도 이 사람을 진짜 종부리듯이 부리지 말고 얼마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 같은 인간한테 종으로 팔려왔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
사장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사원이 뭐 있습니까? 사장님이 하락하면 하고 말락하면 말잖아요. 에휴, 내가 더러워서라도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내가 벌기 위해서 난 할 수밖에 없다.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예수 믿는 이런 그 오너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원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참 저 사람은 진짜 내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영혼의 자유가 오고 신년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형제 내가 힘들 때 사장님이 힘들 때 사원들이 힘을 내서 내가 빚내가 올게 우리 회사 살립시다.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뿌리든 간에 결국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의미다. 이 희년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하려면 물질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희년의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하고 내일 26장 할게요.